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돌아가지 말지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나이 든 자들과 정확의 자들이 나가 있으니 그들은 땅에 큰 환난과 이 엿새기에 진노가 있겠으며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주시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나와 하도의 성나무들을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저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같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13장 병행 구절로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속되는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날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동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복합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날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날이 가까우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주께서 재림하시고 그날이 오기까지 취할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재림이 오면 죄인들은, 불신자들은 두렵고 공포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환희,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36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자, 여기 20절과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날은 징벌, 형벌의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저히 어안이 벙벙한. 그러면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망한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그날은 실제 역사 속에 성취되어졌습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실제로 처참한 그러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 글에 의하면, 그러니까 역사책이죠. 유대 전쟁사라는 데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진리구나 하는 것이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이 거짓의 책이다 그러면은 이미 폐기 처분된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미국을 비롯해서 참 기독교 신앙을 주축으로 하는 그런, 쉽게 하면은 과학 문명이 최첨단을 달린다는 이 시대도 성경을 그대로 그것이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서할 때는 성경 위에 손을 얹는다든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읽는다든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되어진다는 것을 더 자세히 계속해서 알 수 있는데, 23절까지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주후 70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예언한 대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는 그리 들어가지 말지어다 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은 펠라라고 하는 요새의 성으로 피하여서 미리 이 죽음을 면하게 됐다. 이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혀 그 긍휼함을 보지 못하고, 가령 그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어린아이를 그냥 땅 아래 그냥 내리쳐버리는 이런 처참 비참한 이런 실제 역사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좀 멸망의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독일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가스실에서 얼마를 죽였다 그러죠?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역사의 시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그 성지순례를 그 이스라엘을 가보면 거기를 가보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그 관광객들에게 그런 그 관람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숙연해지는 마음이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처참한 비극적인 그런 사례를 당한 민족이 그리고 세계에 떠돌던 그런 민족이 1948년 제가 알기로 5월 16일이라고 그러든가 5월 14일이라고 그러든가 그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1948년이라고 그러면 그리 멀지 않은 때에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는 지금 땅이 그들의 민족의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 세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29절 30절 이하를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궁화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고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제 성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독립,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그런 지금도 투르키예 지역에 그 어느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런 민족들이 아직도 나라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그 땅을 다시 찾아 돌아온 역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지나는 동안에 자기 나라를 다시 되찾은 민족은 이스라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겨우 36년 일제 억압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만주로 어디로 좀 흩어지기도 하고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흩어지고 또 이렇게 흩어져 살기는 했을지라도 과연 한 100년 이상만 나라가 없이 살아도 언어도 잃어버리고 풍습도 점점 변해버리고 그럴 것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언어, 풍습, 종교를 2000년 동안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죠. 그런데 에스겔서 39장 27절로 28절을 내가 보니까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재림의 징조로 하나씩 좀 더 살펴보자면 이제 먼저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이 이방인의 때가 도대체 언제냐?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학설이 주로 있는데 제가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다. 그레이다너스, 렌스키, 스펜스, 핸드릭슨 같은 학자는 그렇게 보고
또는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은혜의 기간을 가리킨다. 고대 브루스 파라 이상금 박사 이런 분들은 즉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다 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예수님 자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때를 가리킨다.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거지요. 자,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금 아직도 고난 속에 있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가보면 희한한 걸 봐요. 이 예루살렘이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 땅인데 지금도 새 종교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한 난민들이라고 합니까? 그들 가자 팔레스타인들 그 난민들이 또 일부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을 거주한다고 봐야겠죠. 저기 유대 나라가 보면은 완전히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자 지구와 그 요단강 서안 지구다고 하는 지역을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이거 도대체 이들을 다 쫓아낸다는 것은 그 민족을 다 말살시켜야 한다는 뜻인데, 또 같이 공존하는 게는 또 싫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늘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이런 갈등, 분쟁이 있는 지역이 지금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이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치고 죽이고 죽는 이런 역사, 분쟁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고 그러면 여림이 가까운 줄 알지 않냐? 우리 뜰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지금 뾰족하니 이렇게 그 우미 인제사 터요. 다른 나무보다 좀 늦더라고요. 이제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나 돼야 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깝구나, 그걸 안다고 하듯이 때가, 주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때가, 한 세기가 지금 아직 지나지 않았잖아요. 1948년도면 2048년이 돼야 한 세기가 지나잖아요. 그런데 한 세기가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정도로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때에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재림에 대한 준비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할 때에
세 가지로 제가 말씀해 놨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두려움에 떨지 모르지만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 말은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준비하라.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뭘 조심하라는 겁니까? 세상의 즐거움, 쾌락, 방탕, 교만함, 염려 이런 일들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물질을 또는 삶을 허비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는 자들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날이다.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맞이할 수 있는,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물으며 거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주님 오늘 오신다면 너무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달려나가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나 할 일이 있어요. 나 이것 못했어요. 이것은 나 이루어야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는 부끄러워서 주님, 나는 차마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이런 자세 되지 않도록.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네, 공중에 재림했니,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림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영적 재림을 말하는 거야. 실제 오는 게 아니야.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셨어. 우리 안에 계시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언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은 재림은 확실한 분명한 육안으로 보게 오시는, 실제로 오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나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이 세상의 최고의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의 개인적인 종말을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저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일명 이걸 뭐 휴거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 잠자는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심지어 요새는 화장 문화가 대부분이어서 다 이렇게 가루가 되어 없어진 것 같지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걸 일명 부활이라, 이렇게 둘째 부활이라.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을 했습니다. 영적 부활을 했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첫째 부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영원한 부활은 이제 우리의 신체적인 몸이 부활하는 이러한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먼저 간 성도나 또 우리의 몸이 이 육신이 썩어지고 가루가 되고 없어질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형체는 영광 중에 변화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참고해 보시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또한 여러 가지 물고기의 형체, 짐승의 형체, 무슨 여러 형체로 비유 상징했어요. 영광의 형체가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형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지 우리가 어떻게 형체가 바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기에 관심 갖기보다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고치에서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되는 모습을 볼 때에 부활의 형체가 이렇게 전혀 다른 형체로 놀랍게 아름다운 형체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 곤충 세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영화로운 몸이 되면은 전혀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 중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들의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야. 그저 막연하게 주님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그냥 기도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부지런히 하면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도 깨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의 하는 일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되 그것이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절제되어져야 돼요. 어떤 분은 너무 세상 일에 매어가지고 주님과 나와의 시간도 가질 수가 없고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의 생활을 돌아봐야 되고, 물론 돌아봐도 안 되는데 저는 할 수 없는데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째요? 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여 이 어려움의 환경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 나에게 참 안식의 시간들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주여 참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도록 내 환경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직업도 우리의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갖고 평생을 써도 다 못 쓰고 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누리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어디로 가서 여름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고 그러고 있다면 그들은 방탕함에 빠진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그들은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경건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고 돈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만큼 힘들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했을 때 그 부자라는 개념이 꼭 물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누리고 추구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를 가져도 깨끗한 부자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며 물질이며 몸이며
여기에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게 맡겨준 이것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맡겨준 것에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나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나는 5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는 이러한 종들처럼 주인이 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너는 10고울의 권세를 가져라. 너는 5고울의 권세를 가져라. 이러면서 칭찬해 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몸, 이 모든 청직인 것을 아시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간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